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도로 은재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의 예배를 대표해서 김지은 집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며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당신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부족한 입술을 열어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마음으로는 당신의 법을 지키기 원하였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입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여러 가지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이경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어 비추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일꾼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헤아림 교회에 세워주신 여러 직분자들이 각자의 서로 다른 모양과 능력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강하신 팔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손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위로와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수능이나 국가고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시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간섭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헤아림 교회가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제3교회까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가르치고 젊은이들의 믿음의 모양을 이해하며 말씀을 쫓아 살아온 어른들의 길을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7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734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7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가는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적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무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레와 느흠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희찬님, 원은주님, 이은경님, 이형경님, 정장군님, 허용님, 허윤민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상 위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권능의 손들을 날마다 시간마다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들이 천국으로 화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체험들이,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배우 중에서 남자 중에서 두 명을 이야기하라면 키아누 리브스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탐 크루즈입니다. 둘 다 잘생긴 게 특징입니다. 공통점입니다. 두 사람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는 제가 거의 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탐 크루즈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1992년의 그 영화인데요. 벌써 한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A Few Good Men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였는데 그 영화가 이제 그 영화관에 상영이 되었을 때 제가 A Few Good Men이라는 이 제목이 영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일까 싶어가지고 들어가서 봤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A Few Good Me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 해병대의 모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 뭐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겠죠. 약간의 그 좋은 사람. 약간의 선한 사람 이런 말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뭐 좀 더 우리나라 말로 이해를 한다면 소수정예라 그렇게도 아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 해병대는요 해병들을 뽑을 때 이와 같은 문장을 내보냅니다. We are looking for a few good men. 우리는 약간의 좋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저 직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시시한 사람은 필요가 없고 훌륭한 해병대원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찾고 있는데 많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준비가 된 소수 정예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문장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장 자체가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로서는 정말 멋진 문장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또 전해주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미 해병대가 정말로 강하지만은 미 해병대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전차나 최신의 전자 장비들로서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그 해병대를 구성하고 있는 해병대원들, 사람들이 그 해병대를 강하게 만든다. 그 의미가 이 모토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원리는 미국의 해병대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그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그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 공동체가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눈치채셨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은 자,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나가실 때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손수 그 모든 일들을 직접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그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사신 예배 공동체를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공동체라고 할 때는 건물이 여러분들 예배 공동체가 아닙니다.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당,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펼쳐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교회가 정말 교회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는 결국에 있어서는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조직되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 하나로 결속되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9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번도 빠짐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목표는 그냥 여러분들 성벽을 재건하는 거, 도시를 재건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최종적인 목표는 그 성벽 안에 살아갈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성 안에는 살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벽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살아갈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최종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 7장인데요. 이 7장의 내용에서부터 정말 중요한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끝났지만 이제 느헤미야가 목표로 하는 일들이, 최종 목표가 이 7장에서부터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을 잘 규합해서 참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요, 사실 7장 전체를 제가 설교를 할 예정인데요, 근데 한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거 왜 제가 오늘 이 느헤미야 7장이 여러분들 보시면 7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왜 여러분들 7절까지만 읽었냐 하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꼭 다 읽으셔야 됩니다. 정말 읽기 힘듭니다. 제가 7절 한 절만 맛배기로 읽어드렸죠. 저 여러분들 발음 잘하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 지금 7장에 나오는 이 발음하기 힘든 사람들, 이 히브리 족속들의 이름을 7장 73절까지 다 읽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은혜는 되겠지만 참으로 여러분들 제가 73절까지 다 읽으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7장의 내용이 왜 지금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것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람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조직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련교회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 참 헌신하셔서 교회 여러분들 스타렉스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최종 목표는 아니잖아요. 예배당을 짓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요. 우리가 여러분들 무슨 차를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되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을 알아간다면은 이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잘 짜여진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요, 오늘 우리 느헤미야서 7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세울 때는 첫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세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보람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분담할 일꾼들을 계속 양성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하자고 격려하고 그 일을 맡기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오늘 제가 읽었지만은 느헤미야가 1절부터 4절까지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특별한 분야에 있어서 특별히 책임을 질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특별한 책임을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느헤미야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6장에 이르기까지
안식일을 제외하고 무려 백수십 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시행은 했지만 실패했던 일들, 그리고 다 유다 백성들이 포기했던 일들,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일들,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안식일을 제외하고 52일 만에 끝낸 탁월한 인물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자마자 정말 중요한 행정에 대한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혼자서, 느헤미야 혼자서 성전의 모든 일들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본인이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요, 그런 성전문을 지키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찬양대원도 임명하죠. 그리고 성전의 사무직원도 임명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관리 직원들도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만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행정도 임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시를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 이제 오른쪽과 왼쪽 지역을 다스릴 사람을 임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1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은 1장에서 느헤미야에게 그 아닥사스다의 수상궁에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직접 찾아와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전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니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일을 당신이 꼭 해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사명감을 준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니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냐입니다. 하나냐는 여러분들 영문의 관원이라, 이 영문이라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흔히 고대 도시는요, 큰 성이 있고, 그리고 그 성 주위에 그 성을 지키기 위한 작은 요새들을 군데군데마다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문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교 중에서도 아주 말단 장교예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작은 요새를 다스리고 있는 작은 요새 중에 하나를 맡고 있는 수비대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냐를요, 새 예루살렘의 시장으로 임명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 이야기죠. 이 사람을 임명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 보면은 위인이 이 사람 정말 충성되다. 여기에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은 진실하다. 정말 진실하다. 변치 않는다. 그냥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휘딱 일하다가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재미가 없으면 관두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구약에서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다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의어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신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충성되다, 또 다른 말로 믿음이라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에무나의 의미는 뭐냐 하면 변치 않는 것, 신실한 것, 그리고 끝까지 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에무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충성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변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일하고 기분에 따라서 그만두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가 맡은 일을 해내는 신실한 사람이다. 변치 않는 사람이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참 무리에서 뛰어나다. 즉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줄 아는 자들, 자기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중심인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냐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해 놓고 이제 시장을 세우는데, 시장 후보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제쳐놓고
쟁쟁한 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아마 탁월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건데, 근데 이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예루살렘의 시장이 되었던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 일에 사람을 자꾸 끌어들일 줄 아는 평범한 평민 한 명하고, 그리고 사람이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아주 하급 장교 한 명이 예루살렘 시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들을 뽑아놓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들에게 현재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좀 성문을 늦게 열어도 된다. 그리고 성문은 일찍 닫아라. 그리고 이 성문을 열고 닫을 때는 파수꾼이 근무할 때만 꼭 성문을 열고 닫아라.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집에서 가까운 성벽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보초를 쓰도록,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성벽을 지키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완성이 되었지만 아직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살고 있는 백성들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거주민이 부족했던 까닭에 외부로부터 공격에 안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각 분야의 적절한 책임자들을 임명하고 그 업무를 정확하게 지시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손을 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7장을 읽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13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13장까지 다 읽어보시면 마지막 장에 이르도록 그 어디에서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치안이나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의 언급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훌륭한 공동체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요, 자기가 무슨 만능 천재처럼 온갖 인들을 다 도맡아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은 다른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분야를 맡기에 적합한 사람을 잘 선택하고 잘 뽑아놓고 책임을 맡기고 난 다음에 맡길 줄 아는 자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교회 안에서도 적용돼야 되는 원리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12명 뽑으셨죠? 그 중에서 한 명은 진짜 엉망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11명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 공생애의 기간 동안은 도대체 이들이 제자는 제자가 맞는 건지 제자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보세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가 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온 세상에 펼쳐가는 거 아닌가? 온 세상에 퍼져나갔던 거 아닙니까? 우리 하림교회도 그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압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상의하는 게 귀찮아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요, 혼자 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당회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여러분들 운영위원회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의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이 일에 좀 관심을 가지도록, 함께 일을 해 나가도록, 이 교회 일에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도록, 그것이 저의 목회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함께 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우리의 분깃을 가지고 함께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도록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목사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목사가, 이 목사 한 사람이 무슨 팔방미인처럼 이것저것 부수적인 일들을 다 도맡아가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요, 참 감사하게도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쫓아다니지도 못합니다. 제가 찬양,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재정적으로 여러분들 무슨 그 은행 업무 이런 것도 관공서 업무 이런 것도 제가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래 제가 잘 할 줄 모르는 거 저는 할 줄 아는 게 그냥 이런 목사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거는 그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이 주일날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거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여러분들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교회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들의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고 그렇게 분담이 되어야만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서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으로 이야기하면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제할 대상자를 찾아내고 그리고 처음 온 이 예수를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재정을 관리하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성도들의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교회는요, 사람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줄 알고 사람됨이 진실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런 자질을 가진 일꾼들을 계속 끊임없이 찾아내야만 됩니다. 그리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누는 겁니다. 함께 이 일을 해 나가자고 격려하고 끌어들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을 잘 살펴야 돼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들 교회의 역할 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예배 공동체에 맡기신 영혼들을 우리 성도들이 잘 살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회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살펴서 그들의 사정을 항상 밝히 알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역시 이와 같은 내용을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몇만에 이르는 공동체이니까 각 개개인에 대한 자세한 인적 사항이나 인적 정보에 대해서는 다 기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공동체가 구성원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 사실까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요, 사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할 때는 쓸데없이 여러분들 사생활 침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서 뭐 하려고. 그냥 여러분들 사생활 침입하고는 좀 분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다 알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알고, 저 사람 집에 여러분 테레비가 86인치 보니까 크긴 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인지, 우리 예배 공동체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함께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 위해서 성도들을 파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인간적인 호기심에 의해서 그렇게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5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살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다. 즉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와 같은 작업이 결코 가벼운 일이나 사사로운 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교족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족부가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각 성도들의 사정을 잘 알고 정리를 해둡니다. 이거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사생활 침입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을 만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쿨합니다. 뭐 예배 오든지 말든지 그냥 자유롭게 하고,
우리 교회는 등록도 안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적부도 없습니다. 멋지죠? 저도 순간 솔깃했어요. 그러면 내 할 일은 별로 없겠다. 편하겠다. 솔직히 편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도 목사가 되어서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교족부가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야지.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함께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생활 침입이 아닙니다. 지극히 신성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 교회의 사명,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의 공동체 구성원을 통해서 어떠한 사실들을 살피고 기록까지 남깁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읽기가 힘드니까 다 안 읽습니다.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반복되는 구절은 누구누구의 자손이 몇 명이었다. 이 구절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혈통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죠?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다. 이 사람이 누구랑 좀 가깝겠다. 그러면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도우미를 그런 분들을 붙여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을 혈통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8절까지는 각 지역에 따른 분류가 나와요. 어느 지역 사람이 몇 명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26절부터 38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39절부터 60절까지는 직업에 따른 분류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요, 레위 사람이요, 노래하는 사람이요, 문지기. 우리 성경에서 문지기라 하면은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해요. 수위, 여러분들 지금 직업에 우리가 기천은 없으니까 뭐 수위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성전의 문지기가 왜 여러분들 항상 기록되냐면 이 사람이 성전의 재정을 맡은 자. 요즘으로 말하면 재정장로님하고 장로님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성전의 문지기가 바로 성전의 재정을 맡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46절에 보면은 느디딤 사람이라는 것도 나오는데요. 이 느디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청소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전에서 청소하는 사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7절에 보면은 솔로몬 신복의 자손이라 그런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종이 되었던 사람을 솔로몬 사람의 신복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분에 따른 분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의 총계가 66절과 6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동산, 즉 가장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축들에 대한 통계까지도 68절과 69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 모든 백성들을 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이토록 여러 가지 방면에 걸쳐서 수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좀 우리 교회 안에 적용되어야 될 원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 안에 각 개인의 가족 사항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 신급이 어디까지 학습을 받았는지, 세례를 받았는지 그거를 알아야지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을 또 우리에게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서 부모가 교회를 나오는지, 남편이 교회를 나오는지, 아내가 교회를 나오는지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영적인 생활을 돕고, 그리고 그들의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교족부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올바른 성도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교회에 우리가 교회 등록하면 처음에 등록 카드 드립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족부를 잘 정리해서 피차 서로를 잘 아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 교회가 사생활을 침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교족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도울 것은 돕고 기도해 줄 것은 기도해 줄 수 있는 효율적인 것이 효율적으로 성도의 영적인 분야를 관리해 주는 것이 목표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바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성도들의 육신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영적인 상황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세세하게 바로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도 여러분들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도 여러분들 교육자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중에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들 그냥 맛있는 것만 사 먹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을 잘 살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할 내용을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중보기도팀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이것이 우리 헤아림 교회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세워야 될 사람을 참 잘 세워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요, 교역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말은요,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매우 신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1절부터 6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61절부터 6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비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이제 이 계보를 정리하는데 자료를 정리할 때 한 가지 어려운 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자신의 출신 성분을 증명할 수 없는 계보가 없는 족보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족보 없는 자들이죠. 이 족보 없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포로 지역에서 이 바벨론 포로 지역에서 떠나온 자들 중에서 그 종족과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분이 그냥 평범한 평민이었을 때는 그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포로민 생활하던 그 마을에서 함께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함께 떠났으니까 그저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제사장 라인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평민이 아니라 제사장에 속한 사람이 족보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제사장 자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제사장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제사장의 자손이라고 주장할 때는 그때는 혈통 중심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자손은 제사장이에요. 성전의 일을 맡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기록된 제사장의 족보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족보 같은 것이 부분적으로 유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내가 제사장의 자손이라 제사장의 후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사실일 가능성이 좀 더 많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아주 엄한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실일 가능성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자신의 신분을 귀중히 여겨야 할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는 자들이
그들의 영적 신분을 바로 증명할 수 있는 족보도 없고 우린과 둥빈도 없고 이것도 보관하지 못하고, 그러니 제사장 집안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떠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제사장 가문에서 빼버렸다라, 부정한 자도로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백성들은 제사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에 설교자로 세우는 데 있어서는 좀 엄격해야 됩니다. 특별히 앞으로 우리 피택 장로님들은 정말 엄격하게 고르셔야만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닙니다. 저도 부족한 목사지만 최소한 목사라고 할 때는 어떤 신학교를 나왔는가? 개혁주의 신학을 가리키는 제대로 된 신학교를 나왔는가? 그리고 그런 신학교를 나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느냐?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있느냐?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전파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아니 뭐 좀 친하다고, 제가 어디서 아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라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어디에서 그동안 목회를 했습니까? 하면 모릅니다. 그냥 모시고 와서 교회에 세우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지금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참 안 된 이야기지만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참 목사님이 되고 싶으셨나 봐요.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으셨답니다. 갑자기 아버님 한번 찾아뵈러 갔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미국에 좀 갔다 온대요. 그래서 7월에 미국을 갔는데 8월에 한 달 만에 오셨답니다. 그렇게 오셨는데 그 한 달 사이에 어떻게 됐냐면 집사님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뭐 세상의 여러분들 교육, 세상의 그 기준, 시간, 그게 꼭 필요하냐? 그렇게도 이야기할, 반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목사가, 그래도 여러분들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될 그 목사가 신학교육을 한 달 받아가지고 목사 되어서 왔다. 그분이 아버님하고 굉장히 친한 분이었지만 이거는 강대상에 세울 수 없다.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되니까 또 교인들 가운데 그 또래가 되는 친한 집사님들은 아버님에게, 목사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집사님이 이제 목사 되는데 우리 한번 예배당에 세워서 설교 한번 들어보죠. 안 된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유명합니다. 유튜브에 아주 뷰잉 수가 높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제대로 신학을 했느냐, 그분이 어떻게 그동안 목사가 되는 데 있어서 훈련의 과정을 거쳤느냐, 또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의 교육도 맡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목회 방침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안수 받았는지, 어떤 신학교를 나왔는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족보를 이야기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바로 세우는데 조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심해야 되는 일에 제일 첫 번째 서야 되는 분들이 누구냐면 우리 피태 장로님들이세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원래 개혁교회는 장로님들이 이 강대상 바로 앞에 앉았습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교회들이 장로석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또 교인들은 잘 모르고, 이 역사적인 전통을 잘 모르고, 야, 장로 됐다고 해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네, 장로 타이틀인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장로님들을 세우고, 이제 장로님들이 왜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냐면은 과거의 중세 시절에는 사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전하는 대로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다고 해도 항거할 수 있는 힘이, 그런 권리가 일반 성도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개혁교회는요, 그렇지 않지요.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저 목사가 강대상에 서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교리에 빗나가는 이야기를 하는 이단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장로님들이 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예배의 설교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중단시키고 설교자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 장로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앞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는 앞자리에 앉으셔도 되고 그냥 성도들 가운데 앉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권한이 장로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냐 안 가르치냐, 이거에 대해서는 장로님들이 제대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사역 지원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부장에 대해서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최소한 제가 생각하는 주일학교 부장은 교사의 영적 상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의 영적 상태도 살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요, 그 부서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교역자가 과연 말씀을 지금 정확하게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 이거 주일학교의 부서의 여러분들 그 역할, 장로님과 같은 역할은 부장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이게 처음에 이와 같은 제사장들에 대해서도 막은 게 느헤미야가 막은 게 아닙니다.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막았어요. 64절의 말씀을 보면 방백들이 막은 겁니다. 방백들은 그와 같이 불확실한 자칭 제사장의 자손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무를 행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계보가 불명하고 우림과 둔빔을 가진, 즉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제사장들이 그들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그 시점까지는 지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했다. 이 말의 의미는 제사장 직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바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책임자로서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 시점으로 이야기하면 장로님이나 주일학교의 부장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어떠한 제사장은 세워야 되고 어떠한 제사장은 세우지 말아야 될 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고 또 그렇게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세울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교회라는 예배 공동체가 바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가야만 되는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고도 효율적인 봉사자들, 전문 교육자들도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내고 일을 맡겨야만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살펴봐야 될 각 성도들의 육신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의 자세한 상태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평신도들이 또 자기를 이끌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이 교역자들이,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전하느냐, 이거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실력도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교회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저도 그 교회 부목사님들 이야기나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볼 때 목사님의 설교에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교리적인 것보다는 주중에 설교를 좀 충실히 준비를 안 하는구나, 본문의 의미가 그게 아닌데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한두 번이 아니라 저도 여러 번에 걸쳐서 한번 그 생각을 가지게 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좀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좀 설교를 앞으로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자, 그런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이걸 막은 게 누구냐? 소위 기도한다는 권사님이. 어떻게 막냐 하면, 기도한다면서 내가 꿈에서 봤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목사는 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목사는 그 목사의 입으로 나오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이거에서 판단해야 돼요. 여기 서 있는 이경실 목사도요,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자꾸 이상한 이야기 하면은 장로님들이 제 설교를 막아야 됩니다. 그 권한이 장로님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꿈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와 같은 원리들이 교회에 바로 적용이 될 때 그 교회는 영적인 기능과 조직이 보다 더 잘 짜여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은 피차 바로 세우고 바로 살피고 바로 시키는 교인들이 됩시다. 잘 격려받은 일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 잘 보살핌을 받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 잘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교육자들이 이 교회에 끊임없이 이어질 때 우리는 진정코 한 지체로서, 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대하게 이루어 나가는 위대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오늘 이 말씀 증거해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의와 진실함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가는 길이 무엇을 우리에게 준 것인지 다시 기억하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구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림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잘 격려받아서 일꾼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잘 보살핌을 받고, 교육자들이 잘 세워지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부시는 주주로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우리의 생애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을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각오가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구주의 은혜가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이 고백이 우리의 헌금 속에, 우리의 물질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헤아린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